자, 오늘부터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에 제가 땡땡 표시를 했어요. 자, 이 17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왕 세우지 마. 두 번째는 그 택함 받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 얘기 듣고 저 아내 얘기 듣고 저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 그래서 그 처첩 1000명이 데리고 온 모든 이방의 우상 단지가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 그냥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시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마.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라인데 왕이. 여러분, 그러므로 돈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려면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율법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규율.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그게 율법이야. 근데 그거를 카피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우리는 지금 카피본이 아주 정교하게 종이도 얇게 성경 66권이 완전히 내 손 안에 들어가 있죠. 옆에. 여러분, 성경을 북한이나 이런 지하교회, 중국에 이런 데서는 성경이 그렇게 귀하다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널려 있는 게 성경이죠.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성경이 그냥 널려 있다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율법서를 카피해 두고 평생 두고 읽어라. 여섯 번째, 율법서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율법서를 카피해서 17장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카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사본이라는 말이 이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보면 한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자. 그렇죠? 명령할 명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신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닙니다. 여기에 신은 저게 무슨 신이죠? 신라면 할 때 신인가요? 저는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신신당부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 그 다음에 영어 도망갔네요. 영어에서는 Deuteronomy라고 그래요. 이 D-U-O, 이 D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가 나왔어요. 혼자 노래하는 걸 뭐라 그러죠? 솔로. 두 사람이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듀엣이라고 해요. 그 듀오라고 그래요. 듀오. 이 듀오라는 뜻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제2의 두 번째 이런 뜻. 그래서 영어로서는 Deuteronomy라고 그러고 신명기 뜻은 그러므로 뭡니까? 거듭
강조하고 제2의 명령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다 모여놓고 이제 바로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 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나안 경계 지역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명령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9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상기시켜줄, 확인시켜줄, 재차 다시 거듭 명령할, 신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세상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집안에, 장로 집안에 아들, 딸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나쁜 짓을 막 해요. 일부러. 엄마, 아빠 마음 아프라고. 또한 세상의 세력이 매력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풍습이 광야 생활했던 그 너덜너덜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뒤집어 놓거든요. 우와, 가나안. 우리는 만나만 먹었는데 저기는 건포도가 들어간 떡을 먹네.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옷만 입는데 저기는 기가 막힌 옷을 입네. 우리는 봐봐야 맨날 그냥 씻지도 못해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저기는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네. 막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 세력이 자녀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명해야 돼요. 거듭 명령해야 돼요. 어떤 명령?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9시에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고 키운 자녀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신부성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도 잔소리를 하길래 내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낳고 키우고 사랑을 베풀고 지금까지 코 흘린 거 계속 키웠는데 나중에 지옥불에서 영영이 불타오르는 그 신음소리의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단다. 그렇게 신신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정착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런데 싸워야 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울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신명기. 얘들아, 너희들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 아버님 때에는, 너희 어머님 때에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쳤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격려를 지금 하고 계셔.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신명, 다시 한번 명령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명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죽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리더십으로 이양받게 될 거야. 라는 사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신명, 다시 명령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광야에서의 순례하는 삶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된 사람의 삶과 지금 세상에서 계속 저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야.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해야 돼. 너희들 그 땅에서 그 땅 빼앗기면 되지 않아. 멋지게 정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명 부탁하는 명령하는 말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신명기가 어떻게 됐다? 기록되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인 유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축복의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신명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우리가 2000년이 뭐예요? 500년 이상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2022년 10월 달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땅. 이 땅이 153회가 나와요. 엄청 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땅. 땅. 그 다음에 유업 36번. 소유 65번. 듣는다 44번. 경청한다 27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야. 마음. 46번. 그 다음에 사랑 12번. 자, 이렇게 반복된 단어들을 함께 정리해 보면 무엇이 강조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 신명기서에서는 핵심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오늘 신명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있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 백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신명기의 주제가 돼서 많이 나와요. 여러 개 중에서 3개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전의 성경들도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음이란 단어가 4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이 올바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유업을 누리려면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향해야 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속한 책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거의. 왜? 그들에게만 전문적인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데 신명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이전의 책들에서 볼 수 없는 율법들,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그 율법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신명기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숲을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면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이 화곡동 쪽이었어요. 목동 화곡동 쪽. 그래서 거기 옛날에 이 영종도 공항이 없을 때 거기 무슨 공항이 있었어요? 김포공항만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 그 김포공항에 내릴 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집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면 아주 큰 거에 요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숲을 보는 거. 여기가 김포.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한강 막 이렇게 보인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한 절 한 절 그 한 절의 단어, 원어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오늘처럼 한 시간에 이 신명기 1장부터 6장까지 쫙 하늘로 올라가서 1장, 2, 3장, 4장 이게 큰 틀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상당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는 뭐냐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마지막 3번의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누구에게?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우리 1세대 엄마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어. 과거에. 그래서 과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과거의 현장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제대로 신명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이 다음 세대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시나이 반도에서 뺑뺑이 40년 돌다가 이제 사해바다 우측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모압 암몬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암몬 있죠. 그 모압, 거기 모압 평지, 제가 빨간 걸로 화살표 도 있죠. 그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 모압 평지 바로 왼쪽에 가나안인 땅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거 중간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아주 우리 민수홍 전사님이야. 센스가 참 대단하십니다. 저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이 자녀 세대들을 다 데리고 모압 평지에 딱 서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여리고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왼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조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신명기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기서만 다 있는 거야. 신명기는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여러분 모압 평지를 딱 생각해야 돼. 자,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이고, 40년. 1살짜리가 4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40살 된 사람은 뭐예요? 80세가 된 거야. 엄청난 세월이죠. 원래 애굽에서 거기 가나안 땅에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원래? 일주일이요? 11일 걸린대. 11일. 성경에 나와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길? 10하루길. 10하루길. 자, 10하루길을 왜 40년 동안 갔을까? 이 말은 이 행진, 이 순례가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힘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예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이요? 70? 70살도 있대잖아요. 70살도. 70살 목사 안수 받으면 곧바로 은퇴해야 되겠네. 70살 은퇴는. 자,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문자는 뭐예요? 새긴다는 뜻이야. 새긴다. 이 선포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2세대, 이 자녀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기는 거 잘 새겨야 돼요. 뭐 이렇게 변하는 거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유럽이나 저 애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로 새겼어요? 돌덩이에 새겨요, 돌덩이에. 그래서 지금도 피라미드 돌 아직도 있잖아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로마 무슨 시대 뭐 이런 거 다 지금 돌덩이들은 아직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다 새겼어요?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나무는 뭐 몇천 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새겨야 됩니다.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자, 그래서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자,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들의 아버지 시대가 왜 빨리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뭔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렸으니.
자,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2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10하루 만에 인도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거야. 무슨 의견을 냅니까? 야, 우리 가나안 땅 말이야. 미리 한번 정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디를 가나안 저 위부터 저 밑에까지 남북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딱 살펴보니까 야, 가나안 땅은 기가 막힌 땅이다. 막 과일들이야 이따만한 과일들. 최고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구나. 기가 막히다.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열받으셔서 11일 만에 가야 될 그 거리를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 40년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40년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일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시키시는 일 기뻐서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이 베이비들, 이 2세대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 신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의 초반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와서 이제 지금 요단 거기 동편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새 민족을 만납니다. 에돔을 만나요. 에돔은 어떤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모압을 만납니다. 암몬을 만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구 자손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여기 보시면, 자, 맨 위에가,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 요단강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아모레.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암몬, 모압, 에돔. 물론 저 아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지금, 그 암몬 바로 옆에 모압 바로 위에 고기에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밑으로 돌다가 에돔 만나고 모압 만나고 암몬 자손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읽어봅시다. 그들과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에돔 땅에 가서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갑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모압은 롯 자손에게 준 거야. 너희들에게 준 곳이 아니야. 거기랑 싸우지 마. 19절도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없어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세 민족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조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화롭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2장 초반부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군대도 조직이 안 된 백성들이 어느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2장 뒷부분과 3장 초반에 나오는 건데, 이제 헤스본 땅이라는 나와요. 헤스본.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자, 헤스본 땅은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 헤스본이 있고 밑에 아르논길이 있고, 저기가 이제 모압, 그렇죠? 암몬, 그 주변의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쪽에도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 민족들과 함께 싸워서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애굽에 종으로 있던 민족들인데 갑자기 200만이나 인원이 돼가지고 그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해. 라고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그 당사자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십에 대한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세우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 헤스본 땅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이기게 한 것은, 자,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을 주세요.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2.5배 되는 그 2지파 반의 지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쉽게 얘기하면 접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네, 그쪽을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게 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예,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론 제비 뽑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에 맞게끔 하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투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비 뽑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있는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은 존재야 라고 했던 그 지역을 이제 이 나라를 접수하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우와! 반대가 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어? 라고 반대가 돼버렸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런데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 나라 바산의 성읍 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미리 다 접수해 놓고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장에는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 새로운 세대, 이 자녀 세대에게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4장,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이 나타나는 곳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요, 시내산.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게 된 이 다음 세대, 제2세대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지적하느냐? 세 가지를 지적해요. 이 모세 목사님이 첫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린 걸 4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읽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지혜고 그들에게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벌하신다.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가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른 환경과 그런 위치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요, 이 가치관이 저희 기성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걸리고 덫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명해야 합니다. 거듭거듭 명령해야 합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우상을 향한 4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모세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받으려고 올라갈 때 아론과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를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애굽의 나라의 애굽의 신들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 근데 그 애굽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접수하셨어요. 망가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사건, 그 전능의 하나님의 사건을 이 제2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상으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음행이야. 라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신세대, 2세대 애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뭐 돌로 나무로 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지금.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들에게 돈이 최고가 아님을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 돈이라면 다 되는 세상으로 애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어. 너 뭘 택할래? 그럴 때 얘네들이 가감없이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제 그들이 컸어요.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대학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뭘 얘기해야 돼요? 야, 너희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지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첫째 놈한테 지금 시험 준비하는 애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돈을 목적으로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절대 잘못된 것이다. 돼도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그걸 주어진 것이라면 네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출세도 마찬가지. 그 출세 통해서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포켓에 돈 많고 통장에 돈 많아서 뭐 다 원 없이 살기 위해서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출세하는 것은 네가 출세를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는 것이라. 결혼도 마찬가지라. 결혼도 인물 보고 돈 보고 백 보고 집안 보고 이런 거 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줄 것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신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부탁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얘들이 조금씩. 왜? 1세대가 아니니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이 이제 5장. 5장에 가면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서,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나머지 부분이 다 그 10계명을 확대해서 적용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죄가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자기 형상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율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갈비뼈 몇 번이 부러졌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는 드러나게 하지만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펴고 읽고 공동체 성경 읽고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고 유튜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이 들어.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풀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접하지 않으니까 실천을 내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모세 할아버지처럼.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들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엄마와 아빠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도 이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형통의 삶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랑비에 뭐 한다고요? 속옷 젖는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때가 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판 신명기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채 2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에. 왜?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이 두 하시니.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많이 취해서 내가 통장에 돈 많고 내가 주식 많고 내 금고에 골드바가 많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 중에 그들이 잘못한 거 참으셨고 끝까지 인도하셨고 끝까지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만약에 그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배반하면 그건 배은 망덕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데 축복받고 누리기는 원하는데 축복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한 그네요. 나의 백성, 언약 관계된 그 백성들 가운데 관계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타협으로 인해서 깨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가만두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신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질투할 권리를 가진 거지요.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한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딴 이웃집 남자하고 지금 막 하고 있어. 근데 이 남편은 그래 잘하고 있네.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채를 갖고 끌고 오든지 아니면 그 남편은 그냥 완전히 그냥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 놈을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간음을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뭐 배웠어요? 호세아서 배웠잖아요. 아예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너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그 여자가 또 밖에 나가서 바람 펴. 또 돈 주고 사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하신 일을 상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시는데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전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대화가 오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너 그거 꼭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 너 알잖아. 너 학비, 박사과정 그 학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건 너 알잖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알잖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부모 세대 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에서 이렇게 하셨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여러분. 다 주워 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명하셔야 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게 한 번, 두 번 얘기하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가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 경문이라고 있어요. 경문. 여기 이렇게 우리 컨닝 페이퍼 여러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컨닝 페이퍼.
그럼 거기 요만한 데다 깨알같이 막 쓰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딱 써가지고 둘둘 말아. 축축축축축축축축 말아. 그런 다음에 조그만 데다 껴. 그 다음에 맞박에 이렇게 차. 그리고 손에다 이렇게 그리고 갈 때마다 보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사람 볼 때마다 이스라엘 보는 그게 경문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돌돌 말아서 머리에 달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정신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야. 부적이 되는 거야. 부적. 여러분 부적이 뭔지 아시죠? 부적. 여러분 신방 닦았는데 부적이 있어. 동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생선 북어 때가리 가지고 막 실로 이렇게 가지고 각각 긁어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얘들아. 그러므로 얘들아, 하나님 사랑의 복이 진정한 축복이야. 그 말씀 지키는 게 진정한 축복이란다.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엄마 아빠 봐봐.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 너희들 알지? 야, 세상 것들은 눈에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무너진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너 돈 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네 꿈을 펼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겸손하게.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이렇게 계대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신명하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신명기서를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거듭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에서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야 되고 이제 자녀에 대해서 들으라, 쉐마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가정에 나가 자녀들에게 그 모범의 몸을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백성들 그렇게 결단하기로 이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